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하나님의 진리. 54장 하나님의 진리. 잠시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155장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모두
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오승호 전도사입니다.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8장 목소리 높여서 영광
사랑하는 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넘어왔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에도 저희들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병들고 약하고 또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도 때로는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 근심 걱정이 또한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소란한 소리와 괴로움의 시선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려서 저희들을 도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확인하게 될 말씀으로 주님 친히 각 성도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 심령 안에 회복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 또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마땅히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할 합당한 말씀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피차간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교독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정치 않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서신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로 주일날 많이 나눴는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배 때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것도 짧게 나눴는데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1장부터 해서 쭉 훑어서 함께 나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후에 2달 혹은 3달 후에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그 기록된 시간 간격이 짧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보냈어요. 이 편지를. 그 내용도 되게 유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했던 내용에 대한 아주 비슷한 내용을 또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요, 야, 이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쓴 다음에 후서를 급하게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하나의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발생해서 그 오해된 내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오해된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바로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확인해 볼게요. 앞으로 한두 장만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내용이 나오죠. 그 4장을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서신의 내용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약교회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내가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서 시간이 좀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이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죽는 거예요. 먼저 일찍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안타까움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한 고대함이 너무 극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함께 눈 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5절 후반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잔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우리도 앞서 확인해봤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주 안에서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결단코 자는 자보다 앞서기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로 끌어올려져 간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말아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그 내용을 서신 가운데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버립니다. 어떤 오해냐면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오시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래 이제 곧 오실 거야. 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던 일상의 모습들을 다 멈춰버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 참 열정적인 이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요. 야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런 거 하고 살 때가 아니야.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하던 사업을 그만둬버리고 전 재산을 팔아갖고 약한 자들 나눠주고 교회에 헌금하고 다 뿌려버리고 자신은 어디를 가느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기도하고 있어야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산중에서 기도하고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죠. 근데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대 보시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TV가 떠들썩하게끔 예수님 재림을 한다고 막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막 약한 자들 다 나눠줘버리고 야 교회로 집합해 모였던 집단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 9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뉴스 막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이제 신문 기자하면 방송국이면 다 그 교회 앞으로 모인 거예요. 카메라 막 들이밀고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들림 받는다. 땡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잠잠해요. 눈을 감고 한참을 막 통성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하고 눈을 이렇게 떴어요. 서로가 아주 어색하게 눈을 떠가지고 서로를 봤는데 들림만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요. 약속한 시간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갑자기 분노해버립니다. 분노해가지고 너 목사님 나와!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교회 직분자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재산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 땅에서 야 돈 필요 없어. 들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가져. 전부 다 뿌려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진짜로. 들림받을 줄 알고. 결과가 그대로니까 그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생중계되고 이게 이렇게 됐다 하고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사건이 있어요. 때와 시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근데 인간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 때와 시기를 확정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 열정적인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갖고 그것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곧 문 앞에 이르렀다 하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부에서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편지가 또 몇 개가 나돌았어요. 그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야 봐봐 이런 서신 또 보냈어. 읽어주는데 완전히 황당한 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종말론이 발생하면요, 교회가 분열하고 깨져버려요. 이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했던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부의 소요가 발생하고 혼동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 우리가 아주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평탄하고 성도들이 화목하다 할지라도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는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공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짜 편지가 나돌고 그 다음에 이 서신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이러면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성도들과 교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런지를 스스로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정도면 얼마든지 사단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나눠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건 바로 잡아야 돼.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낸 서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동요하고 있구나, 빨리 다시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보고 너희들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우리는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선교사들이에요. 이들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다 하고 이 사도들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어떤 실망의 마음을 표현한다든가 너희들 왜 오해하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감사는 당연한 감사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자세가 가능했느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이 교회는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 주님의 몸된 교회야. 그러므로 이 교회에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책임자. 여기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라는 완전한 신뢰와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은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침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역적이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함을 외치고 그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일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포함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 안에는요,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함도. 잘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의 순간들을 다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낸다는,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것을 드러내고 들춰내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방향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감사하는 방향성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바라봐야 할 시선입니다. 이 감사는요, 당연한 감사예요. 바울 스스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감사는요, 당연한 감사예요. 때에 따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당연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일의 결말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중간에서 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 전전긍긍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지? 내 인생의 근심 걱정이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장만 보기 때문에 불안함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끝날까지를 이미 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결말을 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결말을 아시고 내 문제의 결말을 이미 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너머의 결말을 이미 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고한 신뢰가 신앙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친히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의 삶을 보세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가운데요,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괴로움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겪는 문제가 있다.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결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확신이에요. 확신. 주님이 나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확신이 있을 때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요, 감사 나올 수 없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풀어가야지? 나에게 가진 이 근심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이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지니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그랬어요. 감사가 당연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어맡기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감사는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이 감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당연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이 근심 걱정의 문제를 앞에 두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본문 안에서 바울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던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당연히 감사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계시는 은혜를 먼저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먼저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걸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요, 당연함은 그 다음에 보시니까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고 이 감사가 당연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당연히 감사해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 자라나고 있었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니까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자,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했죠? 과거에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란다는 건요, 멈춰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도 자라왔고 현재도 자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자라가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은 순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은혜는 계속해서 내 삶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지가 늘어가고 있고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개수를 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뒤에 보시니까 사랑이 풍성해져 간다고 그러죠. 바울은 지금 이 교회에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요,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쪽,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 내 인생에 근심걱정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쪽. 그래서 안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상황 속에서요, 근심 걱정을 더 키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일이든 간에 모두 다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해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액땜에다 치자. 뭐예요?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입니다. 하나님 밖에 긍정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분명히 부정적이에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의 상황이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 내 시각에서 부정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나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실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이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성도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번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되는 어떤 그 과정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잖아요. 불신앙으로 나아가버립니다. 불신앙. 하나님 신뢰 못합니다. 신뢰를 못하죠.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안 좋으신 쪽으로 이끄신다는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긍정의 신앙이 되겠어요? 불신앙.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를요, 그 문제를 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외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 결말을 하나님 책임지시다는 확신이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 긍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 기본 베이스가 우리 내면의 밭이요 감사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어떤 실망의 씨앗을 뿌려도 그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밭은 감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망의 상황이 발생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간에 그 중심의 기본 베이스가 그 내 마음의 밭이 감사로 일관되기 때문에 결코 실망과 좌절의 늪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근심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내 그 마음의 상태가 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으로 일관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일일이 다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숙제가 있어요. 인생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나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수가 있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을 보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보면요 암울해요.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근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바탕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바라보시는데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신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말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될 거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그냥 허튼 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긍정의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신뢰 가운데 나오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 가운데서는요 안 될 거야, 뭐가 안 풀려,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언제나 주님은 나의 편이고 나의 근심 걱정을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 내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돼. 이와 같은 신뢰의 마음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외치고 기쁨을 외치는 자라면 우리 심령에 하나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습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 앞으로 살아갈 날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내 삶에서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 감사 외칠 수 있어요? 과거에 지나온 길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 안 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확실한 것은 있다. 그건 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내 삶을 이끄셨고 책임지셨어. 그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시면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엄청난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다 끝나고 세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세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지? 하나하나 세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은 앞으로도 책임지실 주님이시라. 난 그것을 믿어. 그게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감사부터 기억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부터 기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한 세계를 살다 끝날 것인데 끝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이 근데 지옥이에요. 지옥. 만일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끝도 없는 세계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고통의 세계예요. 적어도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신 분들은 그 세계를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갈 뿐만 아니라 지옥을 안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최고의 기쁨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 같이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메마른 삶을 살지만 한 생에는 짧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넓은 세계를 바라본다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내 인생에 당장 닥친 시련의 문제만 두고 신음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외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다 착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자,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기록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은혜는 주어졌다고 표현해요. 그 뒤에 보시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 나눠주시는데 그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의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주님이 나눠준 믿음이지 내가 갖고 있던 믿음으로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가 그냥 꺼내가지고 펼쳐놓은 이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주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셀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세야 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부터 세는 거예요. 그것부터 세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과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세보세요. 그 숫자를 우리가 세봐야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왜 그들에 비해서 나는 갖지 못했는가?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인생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부정으로 일관해요. 하지만 남에게 주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세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삶에 개개인별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세는 거예요. 하나씩. 세다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당연한 것이었군요. 그 고백이 당연한 것이고.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송명이라는 시인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인은요, 19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가 직접 쓴 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져가지고 일찍 세상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고 고백했어요. 여물지 못한 계란이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숨이 멎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동안 숨이 멈춰서 죽은 줄로만 아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태어난 지 일주일 안에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겨우 숨을 쉬는 상황으로 나아갔는데, 그 숨을 못 쉬는 기간 동안에 이 인체 내면에 있던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뇌성마비에 온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생후 일주일 만에. 그녀는 집안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암울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생애 출발 전부터 암울로 시작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근심 걱정이 발생할 때 왜 나만 이렇게 괴롭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상한 가운데 처했지? 자,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과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여인과 나의 삶을 비교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암울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의 사진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나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나의 건강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이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요, 그의 나이가 17살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시를 한 개 썼어요. 그 시의 타이틀이 뭐냐? 바로 나라는 타이틀이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복음성가 나라는 찬양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그러니까 그 송명의 시인이 쓰는 시가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의 삶에는요 남들에게 평범하게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축복도 없어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감사의 조건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의 삶을 그대로만 보면.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요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참된 성도예요. 오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어요. 스스로에게는 건강도 없고 남들이 가진 부유한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시로 적어서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이 된 걸 시인. 오늘 그 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방향성은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희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감사한다고 해놓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현재 진행의 은혜를 먼저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17절 보면 깜짝 놀라요. 자가마치 6번에 걸쳐서 못하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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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외침은 뭐냐면요,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깡통입니다.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삶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게 뭡니까?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여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야. 하나님 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과 형편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절망의 상황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주님 앞에 한결같은 감사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현장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고 신음하고 근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나는 소유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그 감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와 같은 감사를 밑바탕에 두고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만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둘러싼 하나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있다.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근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감사했어요. 바울은. 근데 그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이 4절을 보시니까 그리고 너희의 뭐예요? 참는. 그들의 상황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번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모든 거 책임져 주시니까 근심할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만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돼. 그러니까 믿어야 돼. 기복신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는요, 내 삶에서 나만 경험하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의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현장 가운데서는 나를 연단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더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면서 내게 주신 어려움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난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봐볼게요. 야고보서 5장. 성경을 더 뒤로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일 열매를 추수해야지 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니에요.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추수의 결실을 말하는 농부라면요 그런 농부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알아요. 뭐랍니까?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는 거센 비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일련의 어려움을 통과해야지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기다립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길이 참아 인내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들,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얻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얻는 열매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현장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열려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우리의 삶은 일정 기간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8절 봤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먹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하나님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 그래요? 자, 욥의 인내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욥의 인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도 다 들었어요. 한 번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다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의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한순간에 한 날 죽어버렸어요. 그에게는 모든 엄청난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뿐 아니죠. 그는 거기에 더해서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악창. 얼마나 이 악창이 강했던가.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요. 내 몸까지 상해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그러나 그 상황을 같이 통과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시오. 동일한 상황을 맞이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지만 또 한 명은 하나님 원망하고 같이 죽읍시다 그래요. 이 상황을 놓고 성도들은 욥의 아내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랑 봐보세요. 자, 10명의 자녀를 잃은 사람은 욥만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아내도 똑똑하게 같은 자기 자녀들 다 잃었어요. 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만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남편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고 있냐?
아내가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는 어떤 환자를 보잖아요. 가족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가족들도 같이 망가집니다. 오히려 더 망가져요. 이 욥의 아내는요,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부부지만 한 명은 하나님을 향해 인내했고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길이 성도들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한 측면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욥의 결말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뭐냐? 너희가 욥의 연대를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 인내를 들었다는 말은요, 욥의 결말을 듣고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결말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결말입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새 친구들로부터 무고한 오해에 휩싸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와 같은 역경이 오는 것이고 너 잘못했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고 이 욥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시련이 닥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첫 번째 회복은 그의 오해가 풀리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오해가 풀렸어요. 또 하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어가지고 죽었지만 그 제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자녀들을 얻게 됐습니다. 또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이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게 있죠. 이 욥이라는 인간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 최고의 의로운 인간이에요.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욥이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삶이 있어요. 최고의 삶.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의 삶은. 근데 그 최고 수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게 어떻게 되냐? 하나의 죄인인 거예요. 하나의 죄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요, 자기가 죄를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끄트머리 가면 욥은 스스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고 외쳤어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연단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름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현장이 있고 나만의 아픔의 시련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의 작은 현장인 거예요. 이것을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내하고 통과하십시오. 이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했습니다. 오늘 그의 회복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똑같아요. 때론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욥과 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직장과 여러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진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서. 성도님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쳐요. 나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또 육체의 질병,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인내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현재 진행형 은혜를 보면서 당연한 감사를 외쳐야 돼요. 또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당연한 감사를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갚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다시 가볼게요.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짧지만 이 안에서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죽이려 했던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했어요. 이 갚은다는 것은요, 나를 환난받게 하는 자를 내가 직접 가서 갚는다는 게 아니고, 갚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때로는요, 나를 공경 가운데 빠지게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면서 친히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말 가운데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낙마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를 향해 저주하거나 어떤 응징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정의로움이 발생해서 내가 응징할 것이야.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 스스로 응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2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우리의 삶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삶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봐볼게요. 7절에 보시니까 또 이렇게 시작하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피해를 당한 내가 있어요. 내가 환난받은 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를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쩐다는 거였죠. 나에 대해서 실제로 기록하거든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악을 심판할 것이다. 또 한 측면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자를 징벌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악에 대한 징벌만이 공의가 아니고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참된 공의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안식은요, 어떤 단어 같아요? 뭔가 편안하게 쉬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사바트라고 해요. 사바트. 쉰다는 의미, 안식.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안식은요, 헬라어로 아네시스입니다. 이 아네시스라는 단어는요,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풀어준다, 갇혀있던 자에게 자유를 준다, 평안을 준다 하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올가매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막 옥죄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준다는 의미예요. 오늘 성도님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나를 올가매는 삶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꽉 조이고 있어요. 이 문제들로부터 완전한 해방, 자유함, 평안을 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기록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을 자유로움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결박당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줌이 있어요. 쉼이 넘치도록 있고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세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잘 풀릴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어려움 닥치면 또 괴로워하고, 이거는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한결같은 감사는요, 내가 잘 풀릴 때만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참된 자유함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낭망할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 가운데 당연한 감사가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자들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오해를 받게 되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쫓아준 것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순간에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매질을 당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귀신 쫓아준 게 죄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미를 했더니 옥터가 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가셔야 하는데 밥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어요. 수천 명이.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아이가 들고 있던 것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갖고 어떻게 수천 명을 모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우리 상황만 봤을 때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입니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작은 양식이지만 이것을 두고 주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또한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 민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수적으로는 압도해버립니다. 모압과 암몬의 군대는 유다의 병력을 압도해버려요. 그 가운데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가장 선두에 누구를 세우느냐?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 그 찬양하는 자들이 선두에 서서 앞을 진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느냐? 역대하 20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눈앞에는 우리의 군사를 압도하는 수십만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환경을 넘어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내 환경은 암울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팔을 걷고 나서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주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한결같은 감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의 자세.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이 한 해에 돌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점점점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의 길수를 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곧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가 달라야 돼요. 매일같이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 감사가 찬양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버릴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성도님들, 나를 옥죄고 결박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는 이 동아줄이 있어요. 그 줄을 잡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사실은 뭐가 나오냐? 그 동아줄을 내가 잡고 있어요. 그 근심하고 신음하는 문제를 내가 잡고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나의 삶과 함께 갑니다. 또 생각나고 또 괴로워지고 또 아파합니다. 특별히 상처라는 것이 그래요. 상처라는 것이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걸 내가 놓아주질 않아요. 잡고 있어.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이 상처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놓아줘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가면서
내가 놓아주지 못했던 인생에 신음하는 문제들을 내려놔버려야 합니다. 어디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오늘 주의 만찬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내 염려를 주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스스로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여전히 이 일의 결말을 보시고 내 삶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또한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잔과 떡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가 맡겨야 돼요. 내가 맡기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은 과거와 현재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는 결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또한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이 감사는 저와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주인공은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외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만찬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 앞에서 주님 앞에 다함이 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삶이고 또 저희들이 걷는 인생길은 때론 피곤함과 곤고함이 있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모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히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환경 앞에서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각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삶을 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털어놓고 이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며 감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만찬에 관한 찬송가 한 곡 그리고 3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네, 총장님께 10월달 회계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389만 6,412원 감사원금